오늘 본문 안에는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인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지금 이 세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그냥 누가 내 손을 묶어서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손과 발에 대못으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못을 박아서 달아놓았고, 그리고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으로 온몸을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실제로는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제일 그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이 찾아오면요,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리고 이 내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지금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책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았습니다. 이걸 보았더니 실제로 이 고통은 상대성이 있어서 내가 고통이 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눈에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 아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죽음을 앞에 놓은 임박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에 오늘 십자가 고난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 가장 큰 고통을 만나고 있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등한히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첫 번째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를 소개합니다. 행악자, 즉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을 해코지한 이런 죄수, 강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실제로 제일 중한 범죄를 취급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보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반역자들,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반해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혁명분자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행악자라고 쓰고 있는 그 원문에 카쿠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쿠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람들에게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행악자라고 할 때 그냥 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가서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 가능성이 크냐라고 했더니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오히려 그들이 뭔가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혔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사형의 그 제도가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최고 극형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만 고통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걸 통하여 끔찍하게, 얼마나, 왜냐? 이 고통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사람뿐만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나도 절대 저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갖게 하는 이런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이런 행악자, 범법자,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예요? 비방합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 매달려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엇하느냐?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랬더니 실제 이 사람은 자기가 꿈꾸었던 그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아니면 독립이나 아니면 또 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한 게 다 발칵이 되어서 붙잡힌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형 집행 중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입니다.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분노들이 표출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노들이 지금 예수님께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그러면 자기를 지금 붙잡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사람들에게 비난해야 되는데 왜 이 비난이 거꾸로 예수님에게로 돌려지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분명한 그 상황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있었거든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 지하세계로 숨었겠죠. 그리고 그런 그 독립을 꿈꾸며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그리고 반기를 드는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이 다 붙잡혔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보다 더 인기가 많고 많은 국민들이 따랐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자리에 그 옆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그 많은 국민들하고 같이 이런 독립운동도 할 수 있고 로마의 반기도 들 수 있었는데 지금 그랬더니 그 원망이 누구한테로 쏟아져요? 자기를 죽인 이 로마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같이 달려있는 예수님께 비난하는, 이 얘기가 비난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거꾸로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매달려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비난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민보다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예수님이 더 미운 거예요. 이런 것이 혹시 우리의 비난의 이야기들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데요, 사람은 물질에도 보면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지금까지 이어둔 것이 계속 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인데요, 이것이 사람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습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게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행동들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도 영생을 좀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요? 그리고 그 재산을 팔고 따르는 게 아니고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왜? 그는 영생을 얻으면서도 과거에 내가 살았던 이 물질의 부유함과 이것을 포기하기 싫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과거에 살았던 이 삶을 청산하기 싫어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언어, 이것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갖고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행악자입니다. 그는 실제로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다 이런 이야기 안에는 불평과 원망과 그 마음에 가득한 원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모든 자기의 꿈들과 자기의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뭐예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는 반기를 들었던 게 다 끝난 자리에도 옆에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이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관성과 이런 습관들을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이유예요.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을 먹음으로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에 있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던 이 관성을 그대로 가지 말고 이것을 끊고 새 생명을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살았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왔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말이죠. 주님, 내가 누구간데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그 말을 바꿉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일들이 더 교만하게 만든다면, 만약에 장 목사가 내가 청평교회 담임 목사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과거에 했던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긴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행악자 옆에, 예수님 옆에 또 다른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라는 말을 보니까 똑같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40절에 보니까 그냥 하나는 이렇게 다시 말하거든요. 이 말은 이미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죄목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도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자요, 혁명 분자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과 동료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에 어쩌면 그 자기 옆에,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사람은 자기의 동지요, 자기의 친구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 친구를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하느냐? 지금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있는 자리에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사선이 넘기 직전에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자기 친구를 꾸짖어요.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논리적이세요? 아니면 충동적이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람이 사실은 이런 이 끔찍한 죽음의 자리에서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는 아주 차분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는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고통 가운데에도 오히려 자기의 동지요 자기의 친구를 꾸짖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가 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붙잡힌 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 지은 게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42절이에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온다는 것은 몰라요. 근데 모른다는 것에 더 정확한 것은 실제로 안 맞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 지금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이미 그 전에 만났다고 한다면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기 동지하고 똑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있던 사람이 거꾸로 자기 친구를 욕하고 자기 친구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던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다 추려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2번째 있어요. 2번째. 그리고 3번째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이 그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하고 지금 대화하기 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잘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이 2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도를 듣고도 자기의 그 인생의 관습을 따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어쩌면 나라에 대한 원망, 아니면 또 이 땅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있던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 바뀌어요. 어디에서요? 아주 짧지만 이 사람이, 아니 지금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 아픈 이 고통에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라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그게 탁 들어왔는데, 여러분 감동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아니 이 사람 이거 사람 아니네? 어떻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손에 그냥 작은 못 하나만, 아니 그냥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프다고 하는데, 그 대못이 바뀌고 그 대못으로 발을, 그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이 고통의 자리에 머리까지 가시관을 써서 온통,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감동된 게 아닐까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 생활을 오래 했느냐, 아니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느냐, 성경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방망이 질이 되는 거예요. 이 강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게 그 감동이 무엇을 바꾸었느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오히려 자기 동료를 책망하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될 신앙의 구주세요. 그럴 때 저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죽음의 고난을 넘어간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강도도, 그 행악자도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의 죽음의 마지막 고통 가운데도 자기의 언어를 바꾸고 자기의 고백을 바꾸어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기회가 훨씬 많은 거 아닐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는 준비된 십자가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달려가는 길에, 그러기에 그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선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이 한편 행악자는 그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 자기의 죽음의 고난을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도 혹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몰라 애쓰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 자리에 길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네 옆에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 고난을 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고 소리치고,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고난당했기 때문에 늘 원망, 짜증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난의 자리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언어가 바뀌고 결국 주님 준비하신 낙원에 들어갔던 이 사람을 기억하며, 주여, 이제는 나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